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자기의 기대로 자기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5일 만에 호산나 외치던 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예수님 옆에 함께 있던 그 제자가 더 이상 그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흥정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함께 또 보았죠. 그리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율법을 깊이 알았지만 정작 이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자기 앞에 메시아가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현실 앞에서는 현실의 안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버렸던 떠나갔던 그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조금씩 무너져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함께 보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기의 기득권 또 자기의 안정된 삶을 선택하면서 진리를 외면해버렸던 빌라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던 자들 밑에서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던 무감각증에 빠져있는 로마 군병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내 뜻대로 고난을 없애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분노하던 그 고통 속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던 한편의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이다?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나라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형수가 되어진 그 바라바, 하지만 자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박혀야 할 그 못, 또 내가 고통을 겪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져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왕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했던 그 한편의 강도를 통해서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절망에서 낙원으로, 고통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역시나 우리가 누렸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빈 무덤에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근데 어떤 마리아입니까?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어떤 마리아예요? 바로 7 귀신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곳의 주신인 마리아이죠. 근데 7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병에 걸렸다,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7 귀신이 들린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지금까지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격이 파괴되고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사회와는 완전히 격리되어졌던 그런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서, 불행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절망의 늪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는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여인이죠.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에요.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런 스승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전부였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도 그 옆에 있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도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던 그 여인이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무덤에 왔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빈 무덤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그 현장을 둘러봤지만 여전히 그 무덤은 비어 있고 그 제자들은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 떠난 현장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울고 있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통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 명의 천사를 동시에 보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두 명의 천사가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는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냐? 이 마음속에 슬픔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마리아의 대답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었어요. 여전히 그녀에게는 예수님은 시체에 불과한 존재였던 것이죠. 14절에 보면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심지어 예수님이 그녀의 뒤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면 누구를 알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너무 크니까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도 몰랐어요. 슬픔 가운데 빠져서 그의 눈에는 무엇으로 가득했어요? 눈물로 가득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물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그냥 대답했을 뿐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시체일 뿐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시체로 존재하는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슬픔과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안타깝게만 느껴지는데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 속에서 빠져서 예수님은 여전히 죽어 계신 분, 시체로 계신 분이라고 단정짓고 예수님을 그저 동산지기처럼 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빈 무덤처럼 쓸쓸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죽어 계시는 예수님처럼 그분을 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살아계셔도 내 마음이 비어있으면 빈 무덤처럼 느껴지면 우리의 인생은요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이 여인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6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리아야. 네,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냥 마리아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마리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당시에 아랍어로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에서 부르던 그런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마리아와 예수님 친하니까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마리아야 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마리아 씨 라고 부른 게 아니라 마리아야, 마리암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라보니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원래 랍비잖아요. 근데 라보니라고 부른 거예요. 이 라보니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고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주님으로 여겨지는 그 친밀한 관계에서 부를 때에 라보니라고 부르는 이름이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늘 내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던 그 이름대로 라보니여 하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 하나에 마리아는요 지금까지 모든 슬픔, 모든 괴로움, 모든 눈물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회복이 그 이름 한 번 부르는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것이죠. 아니 여러분, 이름 하나가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이름 한 번 불렀던 게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을 알고 그 양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양들을 지나갈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죠. 자, 그러니까요 이 양들은 매일같이 내 목자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이 나의 목자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실 때에 과거에 자기를 부르시던 그 음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그 음성 속에 예수님이 나를 늘 사랑함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부르시던 그 음성이, 그 감동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군중들에게 선포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리아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만나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은 각자 개인에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 맞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2012년에 미국의 한 신문에 놀라운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치매 말기로 모든 기억을 잃어가던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요, 치매가 심하다 보니까 딸의 이름도 잃어버렸고 남편의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찬송을 들으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들리면 무언가 기억하는 것처럼 입술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딸이 물었어요. 엄마, 예수님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 엄마가요, 흐릿한 눈으로 딸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나를 아시는 분? 여러분, 이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고백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고백은 없을 겁니다. 세상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괴로움도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 세상은 나의 이름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괴로움에 있다고 누가 내 이름 알아주나요? 내가 슬퍼한다고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나요?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죠.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에서 회복되고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 안에도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 17절 말씀에 보면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나를 붙들지 마라. 야, 이 말씀이 너무 차갑게 느껴져요. 아마 마리아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눈앞에 이미 죽으신 분으로 생각했고 그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생각했고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앞에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마리암이라고 부르시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었겠죠. 마치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엄마를 다시 찾았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너무 행복한 마음도 있지만 다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엄마의 옷자락, 엄마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붙잡지 마 라고 이야기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더 이상 육체 현존이 아닌 성령으로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너의 마음속에 늘 너와 동행하고 너와 함께 있게 될 거야. 그 위로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그 마음에 더 큰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안심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러분, 여기에 내 형제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형제들은 누굴까요?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른 건 처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지금 이전에는 처음에는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는 자리에서는 친구라고 부르시죠. 그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서 형제로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나와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어지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놀라운 만남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마리아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 보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세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가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다는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가 과거에도 보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주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지금도 내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자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혹시 여러분도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듣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이름을 통하여서 내 삶이 180도 바뀌어져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군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